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제목만 보면 우리 교회가 드디어 건축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올해 주제 표처럼,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죠? 우리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뜻은 교회의 일원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 또한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바로 선다는 것이고, 성도가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면, 교회가 바르지 못하다면 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 또한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 또한 바르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TV나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보면 참 무섭죠. 교회의 문제점들이 만천하에, 아주 부끄러운 모습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부 대형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교회들은 잘 드러나니까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지 이 교회의 문제가, 우리는 이 교회의 문제, 또 우리의 삶, 이거를 따르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죠? 결국 이 교회의 문제는 이 성도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 교회의 문제가 결국 우리 성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요, 또한 우리의 일터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단지 교회 하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모든 면에서 바르게 서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그 바로 앞에 에스라서가 있는데 이 둘은 마치 쌍둥이처럼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부르기도 해요. 딱 붙여버려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라, 이렇게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 약속을 따라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성경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번 주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서가 아니라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에스라서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느헤미야서가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벽의 재건이 단순한 건축물을 재건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전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이 성벽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 건축한 성벽을 성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별하였다. 3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죠? 이 성별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벽을 건축한 후에 성별하였어요. 이 성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이고, 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말은 어디다 사용하냐면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에 관해서 쓰는 용어가 이 성별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성별이라는 거는 제사장이나 성전 혹은 성전 안에 기물들, 거기에 이제 성별한다라는 용어가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성벽을 만드는데 그거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벽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성전의 연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벽이 성전의 연장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성전은요, 단지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것만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까지, 그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사는 성까지 완성되어야지 온전한 성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예배자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까지 온전해져야지 교회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터전인 성 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참된 성전은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돼요. 확장되어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로 느헤미야서가 중요해요. 느헤미야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6가지의, 우리 특별새벽기도회가 6일 동안 진행되니까 6가지인데, 기도와 섭리, 보호, 은혜와 신실, 그리고 예배와 개혁,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그 제목처럼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라고 할 때는 느헤미야겠죠? 느헤미야.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는요, 그곳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다니엘이나 에스더, 여왕이 되었죠. 에스더, 모르데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포로의 신분이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한 페르시아 왕국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직책이 술관원이었어요. 즉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술관원이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술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왕이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 자기 생명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만이 이 술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술관원이 딴 마음을 품고 술잔에 독이라도 타면 그 꼼짝없이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술을 자주 마시는데 그 매번마다 검사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관원이 그걸 다 검사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로 믿는 신복, 그죠? 그런 사람만이 이 술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제 추측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비록 망한 나라 출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 못할 권세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왕의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이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하나니는 이제 이 느헤미야의 형제였는데, 이 하나니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기 바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요? 기도였어요. 기도.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의 딱한 사정을 들었을 때에 교회가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럴 능력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무엇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돈이나 지혜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부패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요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벽을 세우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용기를 내었고 또한 백성들을 힘있게 독려하여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다 말하진 않았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행동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의 결정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과를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절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가정이 절대로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가족끼리 서로 이해를 못해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일터를 붙드시고 세워줘야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만이 세우며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먼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일들이 물론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먼저는 기도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 문제가 많고 탈이 많은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 여러 가지 압력이 있는 우리 직장을, 일터를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렵지만, 사람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진 힘이나 그가 가진 권세나 지혜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것은 오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일터를 세워야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일터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걸음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우리의 교회의 가정의 일터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문제의 회복의 첫걸음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